조용히 앉아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흑인 손님을 수갑 채워 연행하자 보다 못한 다른 손님들까지 항의한 스타벅스 매장 동영상. Well, what did they do? What did they do? Someone told me what they did. They didn't do anything. I saw the entire thing. What did they do? 커피도 시키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스타벅스 직원의 신고에 따라 벌어진 어이없는 일에 스타벅스 CEO는 납작 엎드렸고 I want to begin by offering a personal apology to the two gentlemen who were arrested in our store. What happened and the way that incident escalated and the outcome was nothing but reprehensible. 스타벅스 대변인은 존슨 CEO가 말한 대로 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29일 오후 미국의 8,000개 이상의 매장 문을 닫고 17만 5천 명 직원에게 인종차별 금지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일이 스타벅스의 기업 정신과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본 영상은 미국에서 있었던 2018년도 스타벅스에서 있었던 뉴스입니다. 직원 한 사람의 인종차별이 회사의 CEO가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하고 또 스타벅스의 전체 매장이 문을 닫고 인종차별 금지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인종차별의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이곳저곳에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발생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종 문제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방면에 일가견이 있으신 한 분을 모셔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분으로 소개하자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 우리가 보고 있는 책, 바로 이 책의 저자 존 스토트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 Hello everybody. 해플트리티 여러분. 해플트리티 신학생 여러분. 전사님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10장 인종 문제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종차별의 역사에 대해서 미국, 영국, 남아공, 독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전사님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을 먼저 보시면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는 마르틴 루터킹 목사 빠지고는 설명할 수 없겠죠? 기억하세요? 그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요.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신 환상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뛰어넘어 하나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환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것은 인종의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종이 조화롭게 하나로 통합된 사회였습니다. 1995년 엘라베마 몽고베리에서 버스 보이콧 운동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마르틴 루터킹이 지도하에 비폭력적인 지적 행동과 항변이 벌어졌고 TV 방송이 되면서 시민 평등권 운동이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 1965년 투표권 조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태가 마무리된 1968년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는 두 개의 분리된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이다. 백인 사회가 이를 묵과했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종차별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인종차별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예제도이지요. 18세기 사람들의 생각은 아프리카 흑인은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 오랑우탄과 백인 사이의 존재로 치부되었고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또 노예는 어린아이처럼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아 절대 성숙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국가의 유럽 국가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 성경이 가르침은 뻔히 알고도 교묘하게 성경을 노예제도를 규제하지만 정죄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였고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독교를 소개받게 되는 성교적 기회이다라고 교묘하게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선교의 기회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도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아프리카에서 짐승 사냥하듯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좁은 배에 짐짝 싣듯이 노예들을 실어서 노예들을 무역하기도 했는데 2개월 이상 걸리는 백길에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좁고 비위생적이어서 도착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0명 중에 겨우 한두 명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남아공과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독일의 유태인 말살과 남아공의 인종차별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셨더라고요. 독일의 유태인 말살이 훨씬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독일과 남아공의 사례에서 두 나라가 동일한 인종 이론을 적용해서 인종차별을 시도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종차별 이론은 바로 우리의 인종은 다른 인종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과 우리의 인종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히틀러는 독일인이 순수 혈통 보존을 위해 다른 인종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창조주의 뜻에서 반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남아공도 이와 동일하게 남아공에서 태어난 백인, 아프리카너 혈통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그러므로 이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백인과 결혼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것은 인간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독일이나 남아공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독교 학자들을 창조 신학을 인용하였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우리 인종에 뛰어나다라는 이론을 썼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No. 순수한 인종, 순수한 혈통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잡종입니다. 주요 인간 집단 중 섞이지 않는 집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영국 혈통이라는 말은 상상 속에서 꾸며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인종차별의 시작일 수 있겠군요. 이것은 잠시 후에 우리나라 사례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공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부분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의 문제는 1980년대에 많은 교회들이 인종차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1985년 성명서를 통해서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다라고 묘사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비폭력적인 입장을 취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에 흑인 신학자들과 흑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현재의 잘못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1986년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놀라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차별은 통탄할 죄다. 인종차별은 거부하고 반대해야 한다. 인종차별 정책은 사람들을 분리하고 나누는 것으로 성경의 명령이 아니다. 인종차별은 이웃사랑에 저촉되며 의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와서는 빠르게 인종차별 구조가 와해되면서 제가 26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1994년 대통령이 되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 길을 닦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다 진정된 후에 1995년도에 진리와 화해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가해자들이 용서받고, 두 번째, 희생자들이 일정한 배상을 받고, 세 번째, 진상을 정확히 조사해서 희생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화해위원회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사건을 직시하고 화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는 진리와 화해,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셨던 영국에도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영국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그들을 악마 같은 존재로 보았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지요. 왜냐하면 유럽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민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영국에 필요한 일자리에서 이들의 틈새를 메우고 있고, 또한 많은 이민자들은 의사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측면은 영국에도 외국인 혐오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국제법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급기야는 1991년 망명 신청자들을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망명 신청자는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더욱 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고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고정관념까지 생겨났습니다. 외국인 혐오증이 영국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영국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민자들을 좋게 보는 사람들, 핍박을 피해 망명 신청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의 인종차별에는 뿌리 뽑기는 힘든 제도적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는 미묘한 인종차별이나 명백한 인종차별이나 마찬가지로 해롭다라고 말합니다. 명백한 인종차별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인종차별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참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인종차별이 없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오늘 즐거웠고요.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ave a good night. 갑자기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바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뜨셨네요. 존 스토트 목사님. 네. 인종적 다양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아테네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다원주의의 중심지였거든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을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한 가치, 존엄성, 평등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주권적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토를 정복하고 합병하는 것마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각자의 처한 환경과 나라 속에 각자의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시의 하나님. 바울은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즉,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것이 다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강조합니다. 네 번째, 구속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흩어지고 분열되었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연령, 모든 인종, 모든 문화, 남자와 여자 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인종차별의 문제는 다름에 대해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다인종 사회를 인식하도록 학교와 가정, 교회와 공동체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끼리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당신에겐 물건을 팔지 않겠다. 이런 말을 넘어서 폭행까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실제로 겪은 일들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을 향한 혐오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저녁 경기도 안성의 한 버스 정장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실상 순수 혈통이나 단일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 탓인지 사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외국인, 특히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등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19년 12월 말 현재 250만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300만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인구 중에서 5.8%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100명 중에 약 6명이 외국인인 셈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취업자, 유학생, 불법 체류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난민 또한 주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And today we hope that we will stop this prejudice, the hatred towards the refugees and treat them as human beings.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로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예멘 난민 500여 명 중에 484명이 난민을 신청했고 그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고작 2명에 불과했습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갈라졌었지요. 대한민국은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처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민이 발생해서 제주도로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는 이 상황들도 사도 바울이 설교했듯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슬람 공포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대부분 팩트가 아니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보들입니다. 토론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숙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교제권을 넓혀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목회에서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미흡한 발표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